믿음의 역전승. 열왕기하 5장 1절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 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도로 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참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또 살고 있는데요. 오늘 이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오늘 주제를 주셨냐면 이 다니엘 기도회를 우리가 일주일 동안 했잖아요. 지금 이제 7일째인데 가만히 보니까 이 역전된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간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처음에 가졌는데 그렇죠. 믿음이 없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모태신앙도 있고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예배도 잘 드리고 공부도 성경 공부도 하고 어린 시절도 보내고 청장년까지 그랬던 사람들인데
이 믿음에서 어떻게 되느냐? 기대로 가다가 낙심하고 실망하고 이 분노한다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불순종하게 되고,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몇 번 이 하나님의 채찍을 맡아보면 다시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순종하고 구원에 이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믿음의, 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믿음의 역전승이잖아요. 이 믿음의 역전승, 즉 믿음을 갖고 있었지만 그 살면서 의심과 믿음이 떨어지고 낭망하게 되고 환난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가 이러면서 이제 실망에 빠지면서 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결국은 어떻게 해요? 수도 없이 되풀이되면서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그 자리에 쓴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역전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 자리에 나와서 간증을 할 수가, 하나님을 간증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모든 간증의 주인공들이 믿음의 역전승한 사람들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끝까지 여러분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는 결국은 여러분이 아무리 수고하고 애쓰고 해도요, 다시 도돌이표예요. 다시 그 자리로 와요. 그러니 아무리 노력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해도 결국은 어떻게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더디 가는 것 같고 안 좋은 것 같고 내 생각에 안 맞는 것 같아도 일단은 순종하고 따라가면 그게 어떻게 해요? 엄청난 발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제목으로 믿음의 역전승이라고 주셨는데, 그러면 과연 믿음의 역전이라는 제목으로 누구를 또는 성경에 기록된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고 기도하고 또 준비하는 중에 글쎄 나아만 장군을 떠오르게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 나아만 장군이 나병을 고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 믿음의 단계에 대해서 또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아만 장군은요, 아람 군대에 속한 군대 장관인데, 이 아람 왕은 그 수리아 지역에 그 다메섹이라고 알고 계시죠? 그 도상 사울이 바울이 된 그 사건이죠. 그 지역에서 이스라엘과 접경 지역을 이루고 그 아래로는 이제 남유다가 있는데, 이 아람 군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고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죠. 누굴 통해서요? 이 나아만 장군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나아만은 여호와의 그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알고 있죠. 알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나아만 장군이 얼마나 그 위세가 좋았냐면 왕조차도 그를 극진히 높인 거예요. 아주 존귀하고 크게 높여준 것이죠. 그래서 이 나아만 장군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갖고 있던 이 왕이 어떤 오늘 이야기냐면요. 나아만 이 장군, 이 아람 군대들이, 무리들이 떼지어서 이스라엘 땅에서 나갔다가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은 거예요. 어린 소녀. 그 소녀 하나를 사로잡아서 그 나아만 장군의 집에 그 사모죠. 어떻게 보면은, 그 부인에게 수종들도록 여주인에게 맡겨놓은 것이죠. 그랬는데 그 소녀가 하는 말이요. 보세요. 위대한 업적을 남기고 이 능력 있는 나아만 장군이 글쎄 나병 환자였다는 거예요. 그 모든 카리스마와 능력이 있고 왕에게 존경을 받고 높임을 받는데 그 안에는 나병으로 고생을 하고 있고 곧 죽을 목숨이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나병 환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불결하고 더럽고 가까이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생각에는 하나님께로부터 죄를 받아서 저렇게 병에 걸렸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나병을 갖고 있는 나아만 장군은 얼마나 그 마음이 괴로웠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희소식이 들렸어요. 희소식. 그 수종들던 어린 소녀,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그 어린 소녀가 하는 말이요. 그 여주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인이, 나아만 장군이죠. 우리 주인이 저기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선지자에게 앞에 가서 서면 저 나병을 고칠 수 있을 텐데 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귀가 솔깃해요? 안 해요?
솔깃하죠. 뭐라고? 그렇게 고치려고 해도 못 고치고 나병 걸리면 죽을 수밖에 없는 병인데 지금 이 어린 소녀가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고칠 수 있다고. 그 선지자가 어디냐? 바로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엘리사라는 것이죠. 엘리야의 이 수제자 엘리사죠.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주인에게 그 나아만 장군에게 설명해 줬더니 나아만 장군이 왕에게 가서 얘기를 한 거예요. 왕이시여, 우리 집에 이스라엘 땅에서 잡아온 어린 소녀가 하나 있는데 이 애가 하는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여러분 어떻게 말했을까요? 이러이러하더이다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말하겠어요? 어떤 마음으로? 기대가 되는 마음으로 말하겠죠. 왕이시여, 글쎄 내 병을 고칠 수 있대요. 내 나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선지자가 글쎄 저 사마리아에 거하고 있대요. 적국이죠. 아람하고는 이스라엘, 이 유다, 남유다하고는 적국이죠. 싸움을 이루는 전쟁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 이 나아만 장군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 소녀가 이러이러 하던데요 하고 그냥 말한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어떻게 해요? 도움을 주기를 바라면서 얘기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무슨 도움을 바라고 할 때 그냥 직접 얘기는 안 하고 돌려서 뭐 이러이러 하던데요, 뭐 어떻단데요 이렇게 우리가 말하잖아요. 그 말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자기도 그런 것을 원한다든지 이렇게 돌려서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아만 장군도요. 그렇게 왕에게 가서 그렇게 이러이러한데요라고 도움을 받고 싶은 마음으로 전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왕이요 어떻게 했습니까? 내 사랑하는 이 종, 이 나아만 장군, 그래? 갈지어다 그러고요. 가라. 내가 글을 써줄게.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써줄 테니까 가라.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은을 10달란트, 금을 6,000개, 6,000세겔이죠. 그리고 의복을 10벌을 준비해가지고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금 은과 금과 의복을 준비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왜 준비했겠어요?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고침을 받을 확신을 갖고 예물을 준비한 것입니다. 만약에 고침을 받을 생각이 없었다면 그런 것이 어디 있어? 설마 하면은 그런 예물을 준비하고 보낼 수가 없겠죠. 그러니 지금 그 모든 이 왕과 신하인 나아만 장군 그리고 그 부인은 굳게 믿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고 어떻게 해요? 기대를 갖고 지금 이제 떠난 것입니다. 그렇죠. 기대와 믿음과 기대와 확신을 가지고 지금 신나게 떠난 거예요. 적국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나아만 장군이 말들과 병거들 이 군대를 거느리고 이스라엘 지금 땅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그 글을 준 거예요. 이거를 글을 전했습니다. 서신을 전했어요. 그래서 그 글을 쫙 펴서 이스라엘 왕이 딱 보니까요. 글쎄 이 내 신하, 사랑하는 내 신하를 고쳐달라는 거, 이 문둥병을 고쳐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해요? 화가 나요, 안 나요? 아니, 이 적국의 이 왕이 자기 신하, 자기가 사랑하는 신하지 내가 사랑하는 신하가 아니에요. 그 신하를 나한테 보내서 이 문둥병을 고치라는 것입니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왕은 이것이 저 왕이 나와 지금 다투어서 시비를 걸려고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옷을 찢은 거예요. 분노하면서. 이해되십니까? 그러니 그 소문이 누구에게 들어갔습니까? 엘리사에게 선지자에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사람을 보내서 왜 왕이여 왜 옷을 찢습니까? 그 사람을 나아만을 나에게 보내 주소서. 왜냐하면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 압니다. 알리다.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그 어린 소녀가 그 당시 엘리사 때에 이 문둥병자가 많았을 텐데 고침을 받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누가복음 4장 27절 말씀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단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예수님이 설명하신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엘리사 때에 많은 이스라엘에도 문둥병자가 많았지만 고침을 받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는데 오직 수리아 사람, 아람 사람, 다메섹에 사는 그 근처에 사는 나만 장군만 고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사실이죠. 예수님이 그 구약의 오늘 열왕기하 오늘 이 5장의 말씀 기록된 그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그러니 그 어린 소녀가 우리 선지자가 엘리사가 문둥병자를 고쳤어. 그래서 이분도 고쳐줄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 한 명도 고침을 받지 못한 그 문둥병을 본 적도 없는 그 문둥병을 이 어린 소녀는 어떻게 확신하고 전했을까요?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사로잡히게 하시고 그 집에 넣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믿음의 확신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명도 그 시대에 문둥병자 고침을 받은 사건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 소녀가 그 장군, 아람 왕의 장군, 나아만의 그 장군, 그 문둥병을 고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지금 담대하게 선포한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대단한 믿음이죠. 그 어린 소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결국은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의 집 앞에 갔습니다. 말들과 병거들을 다 무리들을 이끌고 그 문 앞에 딱 집문 앞에 딱 선 거예요. 사마리아에 거주하고 있는 엘리사의 집에 딱 섰습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사가 나와서 어떻게 하길 바라겠습니까? 어떻게 하길 바라겠어요? 나와서 직접 보고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르짖으며 그 손을 그 나병 환 부위에 손을 흔들면서 주여 고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그저 종을 하인을 보내서 저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그 말씀한 거예요. 전한 것입니다. 그러면 너 살이 어린아이 같이 살같이 깨끗하고 원래대로 돌아가서 회복될 것이다. 그 말을 전한 것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보고 읽을 때 그런 분들 계세요. 그냥 붙잡고 기도해 주면 될 것 같고 그냥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런 믿음이 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왜?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으면 그런 것이 굳이 행위로 표현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이 나아만 장군은 기분이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내가 누굽니까? 아람 군대에서 내가 장관이고 존귀하고 크고 내가 아주 이 존경받는 사람인데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집문 앞까지 왔는데 너의 왕에게 갔다가 왔는데 감히 나에게 나와서 너 그렇게 하지 않고 그저 그냥 요단강에 가서 뭐라고? 몸을 담그라고 7번? 어이가 없는 것입니다. 화가 나가지고요. 거기다가 무슨 생각을 했느냐? 차라리 다메섹 강, 우리가 거하고 있는 그 수리아 지역, 아람 지역, 그 다메섹 강, 이스라엘의 모든 강보다도 깨끗한 그 강물, 아바나와 바르발. 그 아바나 강물은 다메섹 시내를 흐르면서 깨끗한 물입니다. 바르발은 헤르몬 산에서 흐르는 발원하는 아주 깨끗한 물이에요. 그러니 자기 눈에, 자기 생각에는 이 깨끗한 물에, 우리 그 강물에 다메섹 강에 씻으면 깨끗해질 텐데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병고침은 물이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마치 물이 고침을 받는 거구나. 이 나병이 물에 들어가면 고침을 받는 거였어? 그럼 우리 깨끗한 물에 들어가면 나음을 받을 수 있겠지. 깨끗함을, 고침을 받을 수 있겠네. 이렇게 자기 생각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또 그렇죠. 내 눈에, 내 생각에 보기에 이 좋은 데서 좋은 것으로 하면 더 좋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 뜻을 깨닫지 못해서 그저 보이는 것에 자기 생각을 갖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물이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고침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아멘. 많은 교회들이 있고 크고 작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프로그램도 그렇고.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저 건물 가면, 저 교회 가면, 이 교회 가면 아닙니다. 교회가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그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 그 믿음으로 나오는 것은 내 안에 성전으로 삼아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성령을 거하시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다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규모가 아니에요. 건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 장군은 마치 물이 고치는 것처럼, 마치 거대한 교회가, 어떤 큰 교회가, 어떤 장소가 고침을 받는 줄 착각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물이 문제가 아니에요. 강물이 문제가 아닙니다. 순종이라는 거예요. 몸을 7번이 아니라 100번을 담갔다 일어나도 고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데서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명령한 것을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본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니까요, 나아만 장군과 비교되는 사람이 신약에 기록해놨어요. 예수님께서 칭찬을, 아주 지극한, 극히 아주 칭찬을 하셨어요. 누굴까요? 바로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그 백부장,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 말씀에요. 백부장의 하인이, 종이 죽을 병에 걸려서 지금 큰일 났어요. 그런데 그 백부장이요, 이스라엘의 그 장로들을 통해서 예수의 소문을 듣고 나서 그 장로들을 보내서 부탁을 합니다. 그 장로들이 가서 뭐라고 하느냐? 예수님, 이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옳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요, 글쎄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회당을 지었어요. 우리를 위해서. 회당을,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 주님, 이 백부장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 하고 이제 가십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어떤 말을 하냐면요, 7장 7절에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무엇만 하면요? 말씀만 하시면. 굳이 번거롭게 수고스럽게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감당을 못하겠어요. 그저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죽을 병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7장 8절에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에게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한 거예요. 군인이죠. 백부장이죠. 내가 명령하면 하듯이 주님 말씀만 해주세요. 말씀만 하시면 이 종이 나을 줄 믿습니다. 아주 그냥 강건하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믿음을 보고요, 누가복음 7장 9절 말씀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러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이러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예수님께서도 아주 높여주셨어요. 아주 칭찬을 하셨어요. 칭찬. 그래서 보내왔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면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 백부장의 믿음과 나아만 장군의 믿음을 보세요. 이 사람은 또 장군이에요. 이 장군의 믿음과 이 백부장, 천부장도 아니죠. 백부장이에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의 믿음을 보세요. 백부장은 그저 말씀만 하면,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 장군은 요단강에 가서 물에 몸을 7번 담그라. 그럼 너 살이 깨끗하게 회복되리라 했는데도 의심하고 나를 뭘로 보고 자존심 상해서 자기 생각에 자기 눈에 보이는 좋은 물을 떠올렸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눈에 보기에 내 생각이 좋다고 생각하는 행하는 모든 것들은요, 다 헛것입니다. 다 소용없어요. 아무 능력도 안 나타납니다. 그 백부장을 통해서 주님께서요, 그렇게 칭찬하셨듯이 우리도 그런 믿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나만 장군은 이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갖지 못했을까? 그렇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아니었죠. 이 백부장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회당까지 짓고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그 소문을 듣고 믿었습니다. 확신을 가졌어요. 여러분, 말씀만 하시면 그렇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나아만 장군이 그 요단강에 가기를 거절하고 이 화가 나가지고 분노하며 내 생각과 맞지 않으니까 돌아가려고 했더니 글쎄 종들이 권면합니다. 장군님, 아버지요 하면서 저 선지자가 당신에게 더 큰 일을 행하라면 안 하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행하실 거 아닙니까? 더 큰 일, 더 힘든 일을 하라고 해도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행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물며 그저 몸을 씻으라 그러는데, 아멘? 그저 몸을 씻으라고 그러는데 그걸 못합니까? 믿져야 본전 아닙니까?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무엇이 힘듭니까? 무엇이 어렵습니까? 작은 일에도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주시는 그 모든 것은요, 여러분, 하찮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 또는 직분, 어떤 일을 하찮게, 작은 일, 그런 자들에게는 절대로 큰 일을 맡기지 않으십니다. 아멘? 정말 적은 일에도 충성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아이고, 내 눈에는, 내 생각에는 저 좋은 것, 저 이거 큰 것, 천만의 말씀입니다. 작은 것에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구원의 그 능력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깨끗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아멘. 그래서요, 이 나아만 장군이 그 말을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저 물에 씻는 건데 뭐가 어렵습니까? 믿져야 본전인데. 본전이 아니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대단한 영광이죠. 여러분, 축복이죠. 그래서 그 나아만 장군이요, 가서 물에 어떻게 해요? 7번 담갔죠. 순종했죠. 여러분, 거기서요, 제가 무엇을 봤냐면요, 그 7번 동안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 한 번 들어갔습니다. 나았을까요? 안 나았어요. 이게 뭐야? 이 병이 그대로 있잖아. 또 2번 담갔어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아무 변화가 없네. 또 3번 물에 담갔어요. 또 똑같습니다. 여러분, 3번째 됐을 때도 말씀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여러분 어떤 심정이겠어요? 이걸 해야 되나? 변화도 없고 이게 뭐 하는 짓이지? 그래서 또 물에 또 담급니다. 4번째예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그대로 있어요. 변함이 없어요. 5번, 6번, 마지막 7번을 남겨두고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똑같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행했지만, 지금까지 해왔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믿음의 그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이 가운데 매일매일, 매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구원이죠. 구원입니다. 결국은 마지막 7번째 물을 담갔을 때 어떻게 해요? 그 살이 어린아이와 같이 살같이 깨끗함을 입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요, 저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월화수목금토일 며칠입니까?
매일매일 그 환난 속에서 고난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주일날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는 거예요. 만나시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그 기쁨으로 내 안에 은혜와 평강이 넘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 나라의 소망을 갖고 우리가 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나아만 장군이 7번 물에 담글 때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하루하루 그 살면서 얼마나 그 믿음의 시험을 받으며 그렇죠. 변화가 없어요. 나는 믿는 자인데 계속해서 시험이 옵니다. 환난이 옵니다. 근데 거기에 어떻게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단 마귀는 어떻게든지 의심을 집어넣고 분노하게 하고 내가 여리껏 어떤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원망과 불평을 할 것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내가 그 마지막 7번을 참고 물에 담궈야 깨끗함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아만 장군의 회복된 모습을 보니까요. 정말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이렇게 7번 정말 이 마지막 구원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해요? 끝까지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승리해 주신 분이 바로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피와 그 몸과 피를 통해서 먹고 마심으로 믿음으로 나오는 자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영생을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기로 영생하기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이에요. 믿음. 오직 단번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나아만 장군에 붙어있는 나병 그 더러운 것들 죄지요 죄. 아무리 몸을 쓰시려고 해도 깨끗함을 받을 수 없었던 우리 원죄를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지신 보혈로 단번에 깨끗게 죄사함을 얻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를 단번에 씻어주셨습니다. 어떤 물로도 어떤 것으로 용서받을 수 없고 죄사함을 받을 수 없는 이 죄인들을 나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단번에 구원을 받은 거예요. 깨끗함을 받은 거예요.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날마다 자범죄 모든 예수의 피로 이미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정죄하거나 판단할 수가 없지요. 어떤 사단마귀도 우리를 해방할 수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승리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그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요. 믿음의 역전승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역전한다는 것은 얼마나 희열이 있는지 모릅니다. 역전승. 대단하지 않습니까? 축구를 봐도요. 역전승. 야구를 봐도 역전승. 모든 게임에서 역전승의 짜릿함은 우리가 알고 있죠. 우리 인생에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 심판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을 어떻게 우리 인생에서 역전시킨 사건이 바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요단강에 7번 물 담그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것이 역전되는 거예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로 인하여 사망으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역전시켜 주셨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음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무슨 사람들이에요? 역전한 사람들이에요. 승리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지 않으셨죠.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한 대로 이루십니다. 아멘.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증거하신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믿음의 그 대가로 하나님께서 그 천국을 기업으로 주시기로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변하거나 변질되지 않습니다. 모든 성경에 기록된 것이 다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왜? 의심 많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들을, 사사들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어떻게 회개시켜 돌이켜서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계속해서 긍휼과 자비로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로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에 역전된 것을 믿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우리가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를 알고 계시죠.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그 거지 나사로가 부자와 그 대문 앞에서 경계가 있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부자와 거지 나사로 사이에는 선이 하나 있습니다. 대문 사이를 두고 이 거지는 부자 집에 들어갈 수가 없죠. 그러나 부자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거지는 그 안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보세요. 역전이 일어납니다. 무슨 역전이죠? 죽었을 때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이 거지 나사로와 이 부자는 구렁텅이를 사이에 두고 음부에 떨어진 거예요. 구렁텅이라는 그 경계에서 음부에서 낙원으로, 낙원에서 음부로 갈 수가 없습니다. 상황이 역전됐어요. 세상에서는 내가 저 집으로, 부자 집으로 들어갈 수 없었던 그 경계에서 역전이 됐습니다. 영원한 그 낙원으로 들어간 거예요. 반대로 부자는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지 않은 자들은 그 음부에 떨어져서 그 구렁텅이 사이에서 건너갈 수도, 낙원에서 올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역전된 사건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은 많은 용사들도, 큰 용사들도 있고, 사사시대에 또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 또는 선지자 많죠. 수도 없이 증거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보세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습니까? 끝까지 순종하고 믿음의 역전을 이룬 자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역전하시길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으로 우리 인생에서 역전됐어요. 이미 승리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자꾸 망각하고 잊어버리니까 자꾸 어떻게 해요? 사단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가서 그렇구나, 나는 자꾸 이렇게 가는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자꾸 끌고 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보고 자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색의 자랑, 아이고 달콤하다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무엇입니까? 속임수죠.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역전시켜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역전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승리하는 삶을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또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듯이요. 그 십자가에서 몸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신 것을 믿으시고 구원해 주신 것을 믿으시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재림하실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다는 것은 뭐예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죠. 우리가 반드시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우리가 세상으로, 내 생각으로, 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명령대로, 말씀대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작은 거라도요, 하나님께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시면 그게 더 빠른 길이에요.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길이요? 지름길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사람의 계획대로 아무리 세워도요, 그 길이 아무리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을 해도요, 결국은 도돌이표예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그 시점부터 다시 시작입니다. 되돌이표예요, 되돌이표.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고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일요일, 주일날이죠. 정말 이 믿음의 승리한, 믿음의 역전승한 사람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요, 아무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나와서 승리한 그 일주일 동안, 6일 동안 견디고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나와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이 천국 잔치에 참여해서 생명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승리하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